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제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려서 섬김으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물과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예배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구약 시대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떤 제사가 있었을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이거는 이 신학교 입학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장로 고시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일본어로는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사. 레위기 1장은 바로 번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그 전부를, 소도 소 전부, 양도 양 전부, 비둘기도 비둘기 전부를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이건 뭘 뜻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진노를 받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에 고운 가루가 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축이나 무슨 짐승은 포함 안 되고 밀이나 보리,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을 부치든지 떡을 만들든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겁니다. 이 역시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셔서 가루가 되도록 헌신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좋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친근하지를 못하다, 그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 쪽에서 죄를 짓고 우리 쪽에서 세상 길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불살라 드리면서 이제 화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중보 제물이 되셔가지고,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되도록 소망하며 또 그에 감사하며 즐겁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곡식의 고운 가루까지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가지고 역시
우리의 계명을 범한 죄나 고의로 또는 모르고도 크게 지은 죄들, 이런 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역시도 그 신령한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속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비슷한데 속죄제는 큰 죄들, 계명을 범했다든지 고의로 계획적으로 죄를 졌다든지 또는 모르고 지었어도 크게 지은 죄들,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려다가 내가 미는 바람에 그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거예요. 그걸 과실치사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실수로. 그런 큰 죄들이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약한 죄들, 모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들,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한 죄들이에요. 큰 죄가 아니고 약한 죄들.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작은 죄, 약한 죄,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늘이 거룩히 지켜야 될 주일인 줄 모릅니다. 믿음의 길에 생활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주일이 왜 주일이냐? 주님의 날이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져서 주님만을 섬기는 날이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범하면 그러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것도 죄고, 그런 약한 죄, 모르고 지었어도 약하게 지은 죄, 그런 죄는 뭘 드린다? 숫 양을 제물로 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춰서 어떤 때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약하게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해 주시기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축복받을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과 제사를 드렸음에도 때로는 그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뭘 뜻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뜻한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받는 제사가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화를 받게 되는 그런 예배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형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다. 왜 그런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제물로 드렸고 피를 제물로 드렸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죗값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걸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그때 당시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뭐 내 형편에 따라서 곡식으로 드리면 되지 무슨 뭐 내가 꼭 죄가 있어가지고 또 양을 잡아드리고 또 무슨 뭐 앞으로 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뭐 내 죗값 때문에 죽으실 거 그걸까지 또 믿는단 말이냐.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복이 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화가 되는 그런 예배도 있다. 어떤 것인가? 그것이 첫째로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지금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럼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말씀 보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흠 없는 숫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드릴 때 그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10절을 읽어보세요. 1장 10절. 예, 흠없는 숫것으로. 다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여호와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 외에도 여러 곳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대부분의 제물들은 화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온전한 것을 바치든 흠이 있는 것을 바치든 불살라 드리니까 불태워서 죄로 남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귀가 한짝 없든지 뿔이 없든지 꼬리가 떨어졌든지 다리가 한쪽 이렇게 절든지 그런 걸로 제물을 드렸어요. 왜? 어차피 바쳐도 불태워 없어진다 그거예요. 불태워. 어차피 불태워 없어질 건데 뭐라고 꼭 온전한 것만 드리냐? 왜요? 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소도 뿔이 없으면은 훨씬 가치가 떨어집니다. 꼬리가 떨어졌든지 또 귀가 없든지 다리를 절든지. 그러니까 온전한 거 바치려니까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50만 원 간다면은 흠 있는 것은 30만 원 정도밖에 안 간다 그거예요.
수박도 꼭지가 있는 거는 제값을 받는데 꼭지 떨어지면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볼 때 없어질 거라면 한 마리 드리는 것 마찬가지고 좀 가치가 덜한 걸로 드리자.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흠 있는 걸로 드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제일 끝입니다. 말라기 1장. 거기 아주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보세요. 어차피 제물을 드려도 불태워서 없어진다. 그럴 바에야 뭐 한 마리 드리는 건 마찬가지고 흠 없는 것보다도 그냥 흠 있는 것 같이 덜한 걸로 드리자. 그것이 어찌 악한 일이 아니냐. 너희 총독에게 주어봐라. 총독이 그걸 기뻐 받아주겠느냐? 총독도 기쁘게 받지 않는 걸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찌 기뻐 받으시겠느냐? 또 말라기 1장 14절을 읽어보시자고요. 14절 다 같이. 짐승 떼 가운데에 숫것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이렇게 가치가 덜한 거 흠 있는 것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다. 그게 속이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이거는 악한 죄인데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총독에게도 줘봐라. 너희 상급자에게도 선물할 때 그렇게 흠 있는 거 줘봐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흠 있는 걸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리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완전무결한 제물로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그거를 부정하는 일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고 그런 제물을 드릴 때는 복은커녕 저주를 내리셨더라. 둘째로는 제물에 안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속죄를 받게 된다. 죄를 용서받게 된다. 또 3장 2절을 읽어보세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 곳에 제물 드릴 때 그 제물에 안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안수란 건 뭔가? 나의 모든 죄를 안수할 때에 그 제물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그걸 또 전가라고도 하죠. 전가시킨다. 나에 있는 모든 죄를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에게 어째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할 때는 내 죄를 떠맡아 가지고 죽임 당하고 불사람 당한 것이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를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떠맡으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뜻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떠맡긴 것이 돼서 십자가에서 다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도 안수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야, 너 네 죄 네가 짊어지고,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죽지도 않고 죄값의 형벌은 받지 않으려고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주가 됐던 거예요. 악하게 여겨지고 저주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말씀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무엇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려요? 말씀에 합당하게. 자, 지금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제물을 가져다가 어디서 잡아라? 여호와 앞,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와서 성전, 이때 당시는 회막, 천막을 쳐서 했기 때문에 모인다, 모여서 하나님께 섬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제물을. 다른 데서 자기 집에서 잡아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오늘날로 막 교회 가서 잡으면 번거로우니까 우리 집에서 잡아가지고 가자. 아니고 여호와 앞에 회막에 와서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놓고도 피를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방에 제물로 피를 뿌리는가? 죄가 있으면은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을 피를 사방에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저 제물이 대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 대신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걸 그걸 믿는 뜻이었던 거예요. 또 6절에서 번제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먼저 잘라놓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고 가죽을 먼저 다 벗겨놓고 앞다리, 뒷다리, 목 이렇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7절에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또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지금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럼 어차피 불살라 다 드리려면은 내장과 정강이 씻을 필요가 또 뭐 있냐? 그게 사람 마음으로는. 내장을 깨끗이 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냄새 안 나게 내장을 깨끗이 씻으려면은 한참 정성을 들여야지 돼요. 근데 어차피 불태워 죄가 될 건데 뭐들라고 씻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내장도 씻고 정강이도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제사가 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제사 제물 예배가 되었더라 그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로 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값을 지고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떠맡으셔가지고 안수한다는 거, 오늘날 안수한다는 거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떠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떠맡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이 오늘날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에 있어서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자기에 있는 모든 죄를 떠맡기고 전가시키는 뜻이 있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정반대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안수받을 사람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안수받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세움 받은 종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능력을 덧입혀 준다, 입혀 준다. 또 장로 장립 때 또 집사 안수 때 하는 것도 목사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뜻이에요. 병자를 혹시 안수하기도 하는데 그 병든 사람에게 안수할 때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그 병자에게 덧입혀 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치유가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자기의 모든 죄를 떠맡긴다는 뜻이 있어요. 전가시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소와 피와 송아지 그런 걸로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14절에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화목하고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때 흠 있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럼 흠 있는 예배란 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받는다. 그것이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나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의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흠 없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을 100번 읽고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인데 그 흠없는 제물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비유와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비밀의 뜻과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신구약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거예요. 비유, 비밀의 말씀은 이미 그 다음 말씀들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새삼스럽게 비밀, 비유가 없어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방언을 해야 된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성모 마리아를 알아야 된다. 또 구원파들이 말하는 영적 생일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게 성경 어디 말씀에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영생복락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떠맡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셔요. 또 말씀에 합당하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 김치를 담습니다. 자, 김치 담는 시간 약 이틀 걸리죠. 첫날 또 이렇게 해서 간해놓고 그 다음날 버무려서 김치가 되는데 배추, 소금, 물, 또 이 양념 뭐 다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재료 다 들었어도 김치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김치 담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다듬어야죠. 소금으로 먼저 절여 놓고 그걸 건져 놓고 그 다음에 다듬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좋은 김치는, 맛있는 김치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듬어서 양념부터 막 생배추에다가 버무려 놓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는 양념이니까 너한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속에 담궈놨다가, 그러면 그게 김치가 제대로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드라마식 또는 무슨 콘서트식, 이벤트식, 기독교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물질주의와 세속화를 첫째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조사 대상자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뭘 하다가 말을 하는 말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전도 방법이나 말씀이나 예배 형식이나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일 문제점이 세속화,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흐름을 따르는, 또 물질을 따르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문화를 따르고 이 현 시대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들여올 수 있도록 그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을 사람 위주로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유행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은 그렇게 됐고 또 지금 그걸 더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신령을 영, 원어로 볼 때 영이에요.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맞게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영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영이 다 있습니다. 영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영이 살아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영으로 드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신령으로 드리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난 그런 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빠지면은 지금 본문에도 있듯이 그 영은 죽은 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 떠맡기는 것도 되고, 예수님이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도 깨끗이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된다. 그 영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은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고, 또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영육간에 필요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